다른 데서 불렀으면 안 갔을 텐데요. 우리 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아무 주저함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건강마저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살다 보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지요. 지금이 꼭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달 동안 이런 시련의 시기를 지나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내가 그 영화 속의 어떤 주인공인 것 같고 그 영화를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전에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TV 안에 계속 나오고 정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런 어려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는 말하기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독일이 만나고 있다 할 정도로 엄살이 아니에요. 정말 큰 어려움. 무엇보다도 저 같은 사람에게 힘든 건 이렇게 예배에 임할 수 없고 공동체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저는 2주 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를 온 거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감정으로 제 마음 안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이런 감정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예배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마땅히 응시해야 될 것들을 응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펼쳐지는 것 어떤 것입니까? 오늘 다니엘서는 눈앞에 참 절망적인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잃어버려요.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상실되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만났던 어려운 환경,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나라의 주권을 상실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전이 회파된 거예요. 성전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초토화가 되고 성전에 거룩하게 드려졌던 기구들이 이제 이방의 신전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너무도 암담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언제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절망이고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과 같은 현실이지만 그것이 실상 우리의 운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우리들의 실상이 아니고 우리들이 가야 할 최종적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 운명은 이김이고 승리고 부활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기에 여러분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현실 너머의 것들에 고정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응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이 있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다니엘서 전체를 통틀어 제일 소중한 구절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유다를 버린 것과 같고 여러 가지 이런 절망적인 현실들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한 현실 속에서 모두 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리 속에서 다니엘이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섰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따라 승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쓰여진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게 있다고요. 다니엘이 보았던 것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현실 속에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눈에 보여지는 건 너무 다니엘이 정말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2절에 잘 설명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주어가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동사가 뭐냐 하면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음미해야 되는데요. 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아주 여러분이 이 구절들을 적용해야 되는데요. 이 모든 역사 속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만난 이 불행한 현실 속에 사실은 보여지는 것만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면 저주를 받았거나 재앙을 만났거나 혹은 운이 좋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난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요. 지금 다니엘은 이런 현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하면 주께서 넘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하셨다. 갓이라는 말이죠. 주께서 로드 또 마스터라고 어떤 이는 이 주께서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더군요. 마스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 가장 실력 있는 그분께서 사실은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왕이시고 이런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힘이 강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해답입니다만은 더 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하늘의 시각으로 보고 통합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느부갓네살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수종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늘 선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악의 도구도 사용하세요. 선한 도구도 쓰시고 악의 도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펼쳐 가시는 거죠. 대신에 선의 도구는 그 선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진 것으로 인하여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칭찬과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악으로 쓰여졌던 자들은 그 악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이 망하고 그 악의 결과를 따라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늘 선한 사람만 쓰시는 것은 아니죠.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시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계획 속에서, 주권 속에서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막지 못해서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도 여전히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역사의 자리 속에 극작가이시다. 하나님이 이 역사에 극을 써 내려가시는 분이시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이 극은 반드시 해피엔딩이 될 것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말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의해서 출발했고, 선한 창조를 통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우리들의 마지막 마침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끝과 부활의 승리의 자리로 이끌려지는 이 역사 속에, 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 속에 들어와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소나기도 만나고 역경도 지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경험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한 사람은 그 어두움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걸음들을 걸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헌신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결국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자신들을 맡길 때만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들을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위기의 시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게 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여전히 통치하시고 왕이시고
전능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극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이 우리를 설사 속일지라도, 환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반대편으로 말하는 현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위기들을 극복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보아야 될 것들을 이제 보아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토화된 현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된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폐허의 잿더미밖에는, 거기서 피어오르는 잿더미 위에서의 연기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현실 속에 지금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게 되었고, 다니엘은 그런 날들을 살았겠지요.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사랑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은 깊은 메시지들을 건져 올려셔야 하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감내하신 부분, 하나님이 감수하신 부분과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대목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감내하시고 감수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 보세요, 이방의 대적자를 사용하셔서 유다 민족을 망하게 하시죠. 망하도록 허용하시죠.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유다 민족의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습이 원인이었고 그들의 잘못이었지, 그것이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원인자도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어떤 일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죠. 그죠? 유다가 망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영역이 어디까지냐 하면 유다가 망하는 영역만이 아니라, 잘 보세요. 성전이 지금 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이방의 군대의 손에 의해 어디로 가요? 신할 땅에, 바벨론의 신의 신전에 그게 놓여지도록 그것까지 허용하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좀 구분하셔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유다의 패망은 허용하시되, 성전은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성전은 대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실 수 있었겠죠. 예? 거기는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전을 회파하라고 들어오는 군대들을 한 50만 볼트 같은 전류를 성전 앞에 보내서 한 두세 명만 이렇게 바싹 구워 놓으면, 야, 여기가 아닌 게 비어 하고 여기는 손 못 대겠다, 한 대여섯 명 시도하다가 아닌가 비어 하고 되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성전까지 이렇게 더럽혀짐을 당하는 것은 막으실 수 충분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성전이 회파되는 것까지도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이 이방의 신전으로 이렇게 안치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가짜라 그러겠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되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 일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은 막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용하고 계신 거죠. 성전이 짓밟혀지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전신앙, 이 대목을 하나님은 고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잘못된 성전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믿는 구석은 두 가지인데 율법이 있다는 것과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개판치고 살면서도 그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저 성전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선민이야 생각하면서 자동으로 하나님은 자신들의 편이시고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신앙은 깨어져야 하고 무너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율법에 대한 태도와 잘못된 성전신앙, 마치 여러분 법궤를 생각해 보세요. 전에 법궤를 빼앗긴 경험도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요. 사무엘서에 전쟁에서 지니까 법궤를 가져와요. 그래서 법궤를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법궤가 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죠. 법궤가 온다고 그 법궤가 무슨 마술상자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시이지 그 법궤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법궤가 있는 곳에 승리가 주어지는 그와 같은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법궤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법궤 신앙이 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우 소중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것을 무마시켜주는 면죄부로 쓰여질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성전이 있기에 그 성전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자다움의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의 예배를 중단하고 그저 의식의 예배,
의식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자동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성전신앙인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예배를 왜 드려야 합니까? 공적인 예배는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자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연료를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주유소예요, 주유소. 교회는 주유소인 거죠. 기름이 있어야 달려갈 거 아니에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에너지가 있어야 나아갈 테니까 모여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들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력 발휘는 어디서 해야 되냐 하면 삶의 예배 자리에서 여기서 듣고 여기서 배웠고 터득한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야죠. 가정에서 새로운 가치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자녀들을 키우고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들을 거기서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중단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면죄부로 쓰기 위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애통이 있어야 되고 가슴침이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마음이 화인을 맞게 되면요. 자,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한번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하나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결정적인 모습인 거죠. 자, 그것들이 종교화되고 그것들이 의식화되는 그리고 그것들이 표준화되면 종교인들의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삶들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성전 신앙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셔야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한 이 따끔한 채찍을 이 아픈 교훈을 그들이 받을 수가 없겠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기구들이 이방 땅에 팔려지는 것마저도 허용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놓을 수 없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범죄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이에요.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시고라도 이러한 아픔을 감내하고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고쳐서 올바른 예배자들로 다시 세워야 한다 라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치의 길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일들을 과감히 진행해 가신 거예요. 그게 유다의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 이런 신이 있나요? 세상의 모든 힘 가진 자들,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물론 거짓된 신들이겠죠. 그들은 그들의 명예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신도들을 이용해요. 이만희 같은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거짓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가정들을 해체시키고 자녀들을 볼모로 삼고 그 거짓된 정당성을 유지해 가기 위해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려 그래요. 거짓된 명예마저도
사람들 앞에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거짓된 세력들, 거짓 신들의 모습이에요. 우상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 이렇게 자신이 구원해야 될 대상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에요. 세상이 그분을 손가락질해도 그 수모를 겪을 각오를 하시고 그 수치의 길, 지옥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마저도 허용하시고 그 아픔의 길을, 그 수치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야만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주님 앞으로 항복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이 초강수의 역사들을 펼쳐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든지 고쳐서 쓰시고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신이라는 사실을, 그런 너무도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저주의 형틀에 달린 것과 똑같죠. 저주의 형틀, 흉악한 범죄자들만 달리는 그 형틀에 자기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님은 내어주세요. 세상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조롱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능력을 보여봐. 여러분,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마구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냐, 숨어있는 신이 아니냐. 세상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그때도 조롱을 했죠. 네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수모를 다 겪으신 거예요. 그 수치의 길을 다 겪으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이유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고라도 그 수치의 길을 걸어서라도 마침내 만들어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내야 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을 그 십자가로 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역사를 하나님 기대하시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묵묵히 견디시고 그 죽음의 길, 수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 명예를 지키지요. 사람들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나의 정당성을 유지해 가려고 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의 신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 더 큰 메시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3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두 번째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두 번째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 회복의 기회가 다시 분명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3절 이하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죠.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 땅은 얼어붙은 땅이에요. 동토예요. 거기 안에 너무도 얼어붙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없는 땅이에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요, 한 일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잘 보세요.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요, 환관장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래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소년들을 준비시켜라.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훗날 왕을 보필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정책에 근거해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발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훗날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과 함께 바벨론 나라의 가장 능력 있는 재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과 그 다음 제국 메대 바사 제국까지 다니엘은 왕들은 4왕이나 바뀌고 제국은 3개나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역사의 1인자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얼어붙은 땅, 이 죽음의 땅에서, 이 포로의 땅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자리로 등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나중에 포로로 귀환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한 20%대가 귀환이 안 돼요. 한 80%대가 그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이해진 것도 맞지만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 80% 정도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안 돌아갔을까? 그 땅이 살만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윤택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더 많이 되돌아갔어야 돼요. 경제적인 윤택을 넘어서 신앙의 땅으로 되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쉽지만 또 그렇게 많은 수가 안 돌아갔다는 말은 해방이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요, 그 땅이 죽을 만큼 힘든 땅이면, 바벨론 땅이 먹고 살 것이 없을 만한 땅이었으면 다 돌아갔겠죠. 그러나 거기서 의사 되고 자기 자녀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못 돌아가겠죠. 안 돌아가겠죠. 그 땅이 살만한데 더 힘든 땅으로 안 가겠죠. 그런 일들이 펼쳐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공헌이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발탁되고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 중에 신실한 자들을 요직에 앉혔고 또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차별받지 않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땅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사람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땅에서 바로 그 앞으로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까짓 거 뭐 어떤 나라는 안 해? 이런 정책들 뭐 다 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왕의 정책이 발표된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땅이 죽음의 땅이지만 포로의 땅이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어떤 땅에 있느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현실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느냐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어려울지, 어떤 현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세찬 바람이 또 경제적인 한파가 올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땅에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반드시 회복의 두 번째 찬스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런 역사들로 인하여 지금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고민하며 지금 여러 글도 구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지형도는 어떻게 될까? 아마 가짜 교회들은 거의 이제 생존하기 힘들 거예요. 목사님하고 식사 때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정말 진검승부를 할 때가 올 거예요. 진짜만 살아남고 참된 신앙의 사람들만 믿음의 역사를 헤치고 나갈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붙잡는 그런 교회들만 이 땅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시대, 왜냐 교회들도 이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어쩌면 속출할지도 모르고 더 이상 이렇게 신앙의 열기들이 또 한풀 꺾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 신앙 있는 교회만, 죽정이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도 돼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으로 삼는 그런 자들만 일어서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신의 한 수를 두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럴 때 쓰는 말이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를 포석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원래 포용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보면요. 열왕기하네, 열왕기하 25장 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절에 보세요. 25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들을 거느리고 4절 이하에 보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볼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유다의 아들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군대가 얼마나 포악한지, 잔인함의 극치예요. 왕자들을 죽이고 상대 왕의 눈을 뽑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러한 잔인무도한 이들이에요.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여러분, 그의 머리에서는 이런 어떤 인재 등용 정책 같은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다니엘 3장으로 와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냐 하면요, 다니엘 3장에 다시 오시면 금신상을 세우죠. 금신상을 세워서 자기를 모든 그의 백성들이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을 그의 속국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명하려고 했던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 왕이 지금 그의 본성과 맞지 않는 한 정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내 포로민들 중에서도 유능한 자들을 발탁해라. 그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학문을 가르치고 인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어라.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정책을 발표하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바늘구멍만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늘구멍만한 희망. 넉넉한 희망 이런 거는 잘 안 주시더라고. 막 딱 눈만 뜨면 희망이란 단어가 막 크게 눈앞에 보고 이런 건 잘 안 보여요. 눈만 뜨면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환경들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으면, 거기서도 끝내 자빠지지 않으면 보여주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희망을 표현하기를 바늘구멍만한 희망, 바늘구멍만한 희망. 잘 보세요. 그러면 아주 가느다란 신랄 같은 희망, 마치 제 이 눈처럼 이렇게 작은 이런 희망은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옆에 존재할 거예요. 그 희망을 붙잡고 걸어 나오십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천적 속에서도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에요. 환경이라는 천적 속에서도, 극심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횡행하는 이러한 어두운 환경의 천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래서 많이 쓰는 이야기가 문어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갈 때 토론토에 해양박물관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밴쿠버의 캐나다 이야기예요. 그 희귀어종들이 많아서 그 희귀어종들을 이제 토론토로 가지고 가요. 차로 가는데 며칠을 가고 한 몇 주 정도 가니까요. 어때요?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고기들이. 희귀어종들이 죽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또 한 번 시도했는데 또 역시 죽는 거예요.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때 어부한 사람이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안에 고기들의 천적인 문어를 집어넣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과학자들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가뜩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 천적까지 집어넣으면 그게 출발하기 전에 죽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임상에서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 말을 믿고 해보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얘기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거기 안에
이 물고기들의 천적인 문어, 어떤 사람은 문어라 그러고 어떤 오징어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읽은 버전은 문어 버전이에요. 그래서 문어를 집어넣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토론토에서 열어봤더니 다 살아온 거예요. 왜 살아왔냐 하면요, 스트레스 받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비실대면 문어가 잡아먹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그 환경이라는 천적 속에서도 기르시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망할 것 같죠?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가 패할 것 같죠? 신앙적으로. 반드시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진짜 믿음을 찾게 되고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절실히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죠? 정말 다시 하나님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정말 저 진짜 예배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매일 다짐해요. 50분씩 일찍 가서 청소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강사로 불려가도 1시간씩 일찍 가서 밥 먹고 예배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일상으로 드렸던 이 예배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라는 천적 속에서도 우리를 기르신다고요. 좋은 환경에 있으면 우리가 더 예배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다 그 환경 앞에 패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원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아버지 때문에 막 고통을 너무 당할 때 정말 많이 쫓겨나셨죠. 그때마다 제가 이혼은 안 됩니다, 성경 피세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머니를 만류하고 했는데, 유학 갔다 와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뭐 난리가 났죠. 뭐 반찬 투정을 하시면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는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한 30년째 직업 없이 사셨는데 또 반찬은 또 황제의 반찬 이렇게 찾으시고 하루 3끼를 그렇게 드셔야 되니까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반찬 투정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하는 게 너무 미워가지고 제가 하여튼 어떤 거든지 있으면 그냥 먹지, 배를 위해서 먹지 입맛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 신조를 가지고 그냥 먹어요. 반찬 투정을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주 뒤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시니까 또 얼마나 많이 어머님이 핍박을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그날도 난리가 났는지 전화가 온 거예요. 막 화가 나셔서 이제 집 나가시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못 살겠다고, 네 아버지랑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성경을 삐라 그랬더니 그만하라고, 이놈아 네가 문제야. 젊을 때 엄마가 그냥 혼자 됐으면 훨씬 낫는데 네가 그때마다 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는 이따구 소리 해가지고 엄마 이 노년까지 말이야 견디다가 이게 뭐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죠.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뭐 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은행권을 좀 알아보고, 혼자 나오신다니까 뭐 전세라도 얻어야 되나 월세를 얻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화를 한 번 더 드린 것 같아요. 더 드려서 엄마 잠깐만요, 한 얘기만 할게요. 그리고 문어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아버지가 문어예요, 엄마. 그런데 그 문어 때문에 엄마가 희귀오종인데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문어 때문에 살아가게 된 거고, 그 문어가 있어서 정말 천적이 있으니까 정신 차린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저희 어머님이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둘째가 저거든요. 음성을 2번이나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둘째를 하늘에 바쳐라, 하나님의 종의 사역의 길로 바쳐라, 이렇게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 됩니다. 둘째는 안 됩니다. 몸도 약하고 첫째면 모를까 둘째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신학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때가 저희 어머님이 가장 힘들었던 때, 아버지에게 핍박을 맞고 매일매일을 맞으시고 하던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즉답으로 답이 왔대요.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고 있으면 갑자기 기도하는데 화살처럼 말씀이 막 머릿속에 꽂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피라 그러면 펴보면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가보면 쌀한 부대가 와 있고 막 이런 경험들을, 영적인 가장 예민한 경험을 했던 때가 아버지가 가장 핍박했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목사도 되고 세계적인 신학자도 되지 않았냐. 저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환경, 문어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문어 때문에 우리가 잘 된 거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화나 죽겠는데 무슨 문어 이야기야 이는 막 끊어 그래요. 전화. 근데 저녁 때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그럼 해결된 거예요 벌써. 화가 나면 야 그러다가 뭐 좀 애교 떠시고 할 때는 아들 뭐 이러다가 또 영적인 문제 해결이 되면 이 목사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집을 나가려고 이제 보따리를 싸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문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문어다.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정말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셨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신학교 교수로 만드는 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번도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또 들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시게 되고 지금까지 잘 사세요. 문어 이야기가 우리 집을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그래서 문어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천적 속에서도 우리를 기르세요. 바벨론이라는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기르시고 새로운 기회들을 주세요. 코로나19 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예상할 수 있죠.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오히려 그 환경 인연하여 더 빨리 항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확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붙잡고 가겠다는 신앙적 태도와 확신이 있고, 하나님 또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포로의 땅에서도 기회를 여시는 분이라,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8절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희망이 있을 때, 환경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다니엘은 어디로 가요? 뜻을 정하여 예배자로 살겠다는 확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는 이러한 결단과 다짐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예배자로, 지난 헌신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